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사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나 이제 이틀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과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하죠. 룻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욥바에서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병을 나은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한 사람, 베드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 호수를 걷다가 그 호수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잠잤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본문에 보니까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참으로 대비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래도록 병을 앓은 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일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었고 또 전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수시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은혜 입은 것처럼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구체적인 응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력, 또 연약함, 심지어는 여전히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다닐 때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고백하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 애쓰고 예수님의 수종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의 중심과 또 그의 삶과 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이 바뀌고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겨나고 또 능력도 생겨나는 계기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변화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또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을 갖고 뉘우치고 죄송스럽고 다시는 그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할지라도 그런 변화가 아무리 있어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깨달음도 감정의 변화도 확고한 의지적인 결단도 우리의 삶을 영적인 면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언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비로소 바뀝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후부터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볼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여전히 알고 있던 그리스도였고 베드로가 여전히 보고 있던 눈이었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이고 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 얻는 지식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해 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역사가 참 빨리 바뀌어 간다는 것, 문명이 참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대의 변화가 더 큽니다. 매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CES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매년 놀라운 기술들이 선보여집니다. 미래의 일로만 알았던 그런 일들이요,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발달하고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하여서 각 가정 안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적인 IT 회사가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인공지능 회사의 그 기업체의 신생 기업이에요. 벤처 기업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요. 자그마치 돈이 얼마냐? 1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2조가 넘는 돈입니다.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일개 기업에 그만한 돈을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12조를 투자했습니다. 챗 GPT라고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이거든요. 이제 이 인공지능이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고 실제화되면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최초의 실제적인 가장 큰 인공지능으로 인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둑으로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겼다, 또 암을 진단하고 잘 찾아낸다, 인공지능이 이런저런 서비스를 하고 내가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추천해 준다, 이런 것들은요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병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을 일상의 삶에 있어서 다 도와주는 그런 인공지능은,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인공지능이요, 이제 곧 서비스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인간의 무능력과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나갑니다. 전에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혼자서도 수천 평이나 되는 땅을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혼자서 더 넓은 수만 평이나 되는 땅을요, 혼자서도 농사 지을 수 있고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내어도 영적인 면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전에는 안 되던 것들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전에는 계속 실수하던 부분들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병도 고치고 또 생명도 연장하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병, 고칠 수 없었던 병들, 그것들을 고쳐내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 심지어는 부모 세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전병들 있죠. 이런 것들도 고쳐낼 수 있습니다. 태아 단계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의 질병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기술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키를 몇 센치로 하고 머리 색깔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참 생명을 주는 지식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코앞에 열려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 CES 박람회를 잘 이렇게 영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봤어요. 봤더니 깜짝 놀랄 그런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야, 이것들이 우리 실제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이 되면 정말 편하겠구나. 그러나 새로운 육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적인 문제, 새로운 육신의 문제가 그때 등장했습니다. 많은 좋은 약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약으로 인하여서 중독되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중독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육신의 문제도 더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상태, 사단에게 영적으로 매여 있는 그 상태, 죄와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가는 그 상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난지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인지 이제는 분간이 안 돼요. 물론 한국어로는 아직 언어 서비스가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요, 이게 분간이 안 됩니다. 벌써 음성으로 들어도 너무나도 대화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는 로봇 강아지로 위로받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벌써 십수년 전에 만들어진 로봇 강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한 십몇 년 지나면 그 기계들이 노후화되어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기계가 성능을 다해서 멈춰요. 그러니까 그동안 십수년을 위로받았던 그 노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 로봇 강아지를요,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절에다가 갖다 놓고 제사 드려줘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도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도, 시설도, 또 기능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복음을 가진 베드로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죽은 이를 만났을 때 그를 살리고 또 그 도시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병 고치는 사람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생겨나고 참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응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가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은혜 입고 먼저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가진 무능력한 부분들, 우리가 가진 악한 부분들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낫게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깊어지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먼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살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